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수민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안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강사로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선교란 제가 생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입니다. 모든 족속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으며 그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또한 그 부르심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짤막하게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줄 정도 되는 말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설교 중간에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중국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밤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중국 화교 교회가 있었는데 환성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많이 열었었고요. 사실 이게 부산에는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한 정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서 중국 현지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쪽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중국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듣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밤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때는 중국 대륙과 이렇게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중국 선교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내지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잡고 단기 선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조인트가 되어서 선교하러 전도하러 대만에도 한 3번, 4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 보면 초량에 화교들이 사는 화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모이는 그 초량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며 또 중국의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들을 익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산항에 들어오는 각 나라의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외항 선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다. 신항으로 이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항 선교의 간사로 이렇게 선교 간사로 섬기면서 중국 배에 오르게 되면 보통 러시아 배가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러시아 배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중국 배가 오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참 저에게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의심도 생기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시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광야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는 레위인의 엄마 아빠를 만나서 레위인 사람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가 결혼하여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모세가 이제 우리도 다 알다시피 광주리에 떠내려가는 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를 왕자의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수업을 잘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학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지금 상태를 보세요. 지금의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역효과가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게 된 것은 왜 애굽 땅에 살게 됐을까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것은 야곱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긴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자, 거기에 갔더니 바로 야곱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후에 우리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권유로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죽었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된 노동으로 부려먹었습니다. 학대하고 압제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속에서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본문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한 그 상황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먼저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이 싫잖아요.
고통받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편안하면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고 만족스럽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와야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또 나의 힘으로는 완전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불가항력을 느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너무 지금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개입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8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훈련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경력과 인생 경력을 거쳐서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환경, 광야라는 환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그 후에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훈련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1, 2년 훈련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명자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의 사명자로, 대행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각 요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명자들이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젊은 친구들, 청년들 이렇게 신앙이 좀 있다 싶고 좀 믿음이 좋다 싶으면 다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러죠. 아유, 너 목사하면 좋겠다, 너 전도사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신학교 가도록 권유를 합니다. 이전에 참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신학교에만 가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제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학계나 정치계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며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십니다. 대행자라서 완전히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나왔는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경험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초자연적인 현상도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집을 짓고 건축에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가장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각목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나무죠. 근데 떨기나무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되어지는 그냥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불 붙었으면 나무니까 당연히 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말짱한 겁니다. 떨기나무가. 신기한 광경이죠. 자, 여기서 우리 떨기나무는 뭘 나타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로 하층민의 계급으로 속한 히브리 족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민족이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전에는 히브리 족속이라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민족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그만 그냥 하찮은 존재, 그것도 노예의 계급을 가진 족속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히브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온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자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떨기나무처럼 쓸데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죽게 부러지셨지만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넘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의심도 하게 되고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때가 있는데 그 구원의 때가 차기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욱 강성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를 받는 동안에도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고 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너무 힘이 넘쳤어요. 출생률도 너무 좋고. 자, 1절 7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족속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 무리가 더 많아져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심하게 학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하게 학대하고 그 태어난 아들까지 강물에 던지라 명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이지요. 아멘. 자, 내가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을 알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나의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지금 모르고 계신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더 많이 더 기도하도록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고통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능력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신비주의와 구별해야 될 것은요, 신비주의는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의 중심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비한 현상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은 성령의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체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부터 콜링을 받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 끝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신비한 체험을 주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떨기나무의 체험을 합니다. 사실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신기한 체험을 하죠. 그죠? 눈을 이렇게 봉사가 되고, 그죠?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을 바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인 것입니다. 자, 그 체험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볼까요?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봤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나라도 거룩합니다. 여기서 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 주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주인과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신발을 주인들만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자,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으라 했을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을 때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신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의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나의 자아가 언제든지 살아나서 주인의 자리에 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셨습니다. 모세한테는 너무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양치기로 지금 있잖아요. 모세는 왕자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 강야 생활 달도로 달라서 이제는 그 예전에 왕궁에서 지냈던 모든 그 습관들과 그때 배웠던 학문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양치기로서만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큰 일을 나한테 내리시다니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양치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라고 말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증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이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 산에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힘을 붙도와 주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성인들 같으면 직장,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도 예쁘게 해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또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루어 가십시다. 이제는. 네, 아멘. 모세처럼 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아직 믿음 부족해서. 난 직장에서 너무 눈치 보이는데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직장 상사가 나를 얼마나 구박할까? 이런 걱정. 자, 용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항상 함께 해 주시리라. 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전도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나가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계시죠?
네, 정영목 음정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선교하는 그 사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니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들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들의 또한 필요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짖음을 가졌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택했나요? 모세를 택했죠? 모세를 그렇게 택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세계에 뻗어있는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그들을 돕는 선교사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 결단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파송한 정영목 선교사님과 음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 단체들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전도자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콜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너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복음 전파하러 아버지 그들이 모든 생명조차도 아버지여 버리고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못한 위험과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아버지여 심합니다. 아버지 악한 사탄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 회방하고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여 전도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로 아버지여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바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이 들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여기에 모인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